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착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참 끈질긴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면에서 끈질길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 돌이키지 않는 기질과 생각을 생각보다 깊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이켜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돌이키지 않고 자꾸 주변이나 다른 사람의 돌이킬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착 붙어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집착이라는 말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혼이 그곳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영적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집착하면요, 영혼이 거기에 그냥 쑥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끈질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 이야기인데 한 신하가 그 왕과 함께 대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하는 마음이 반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반역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회의가 전혀 들어오질 않죠. 마음이 딴 곳에 있고 몸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를 마치고 그 신하가 이제 나가는데 지팡이를 짚는데 지팡이를 거꾸로 집은 거예요. 바닥에 위로 오게. 옛날 지팡이는 바닥에 뾰족한데 그 뾰족한 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자기 턱을 찔러서 턱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반역하는 일에 혼이 빠져가지고 자기 턱에서 피가 나올 정도가 되어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고 집착이 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도전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아, 네가 왜 이 많은 일들을 겪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왜 돌아오지 아니하니? 왜 너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니? 라고 마지막 여로보암을 향한 메시지를, 이제는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때에 돌이키다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슈브라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킨다라는 이 돌이킴의 자리를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돌이키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끈질기고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그냥 착 붙여놓은 것은 절대로 안 떼려고 해요. 내 마음도 생각도 절대로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때야 하나님이 이제는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다바르라는 겁니다. 이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이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주시냐면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경고해 주시고 어떤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해서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는요 팔랑귀가 되면 좋겠어요. 좀 세상에 그러지 마시고, 어머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생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돌아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다바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기에 일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바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11장에서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주어졌어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도 주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눈으로 보고 깨달을 만한 일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앞에 돌이키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도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는 게 복이니까 그 다바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말씀을 줘도 그 일을 보여줘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돌이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참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그냥 누구나 원하면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기적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솔로몬 왕국도 아니었는데 10지파나 되는 곳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받는 이 구원의 은혜 같은 것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또 다른 것에 미련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세상이나 나에게 집착하지 하나님께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여로보암의 집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즉 슈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또 하나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이게 꼭 슈브의 일들이 심판이 아니라 나중에 요시아가 되면요, 요시아는 확실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제단,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계획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요시아 같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집착에서 그러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각하게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속에 금송아지를 갖다 놨잖아요. 패러다임이 똑같죠? 출애굽할 때 패러다임과 뭡니까?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만드는 사람은 집착에서 못 벗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데도 자기 기독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 종교가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종교에 제일 강한 게 이념입니다. 기독교에 이념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오면 절대 못 떠납니다. 거의 그대로 그냥 타락으로 끝까지 가요. 그 자녀들은 믿음에서 다 끊어집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세상의 논리가 기독교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신앙에 그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끊어진다니까요. 왜?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계속 여로보암한테 했던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한다? 자기 종교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안 듣고 주무신다? 자기 종교 만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을 보면요, 베델과 단을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산당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휴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큰 도전이에요. 기독교는 1.1획도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종교예요.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훈련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 되어야지, 내가 어떤 신앙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로보암이 손이 마르는 그것이 새로 낳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휴부가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내 길로 행하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내 길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이 그곳에서 돌이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집착이 자기 종교로 그 세워진 사람에겐 너무나 깊어져서 돌이켜지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두면요, 우리 자신에게 딱 붙어서 혼이 글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계속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존 비비언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한대요. 이게 미국 문화예요. 참, 미국은 또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여유를 하는데 하루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저기 자메이카까지 갔대요. 멀리 간 거죠. 하필이면 그 멀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데, 교회 직원 중에 그렇게 말씀을 부리는 직원이 있는데 갑자기 그를 향한 좀 기도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시장에 시계를 파는데 꼭 하나 사다 주면 좋겠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뭐 하나 전해주기 싫은데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직원에게 전해준 거예요.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자기 에피소드.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너무 놀라면서 내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그 직원의 마음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말씀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해 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 정도 집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얼마나 집착합니까? 여러분, 돈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일에 얼마나 집착하며 자기 생각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집착하며 살았을까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